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전방 DMZ 평화통일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견학을 마치고 임진각에 갔는데 그 임진각에 평화의 종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선교부에서 잘 어레인지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평화의 종을 칠 수가 있답니다. 10,000원만 내면 7번을 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신 분들이 보신각 종 치듯이 7분씩 붙잡고 7번을 쳤습니다. 통일, 평화, 자유, 복음, 남산 구호 외치면서,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유의 다리라고 있습니다. 그 자유의 다리에 가면 거기 철조망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기도 제목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쭉 거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도 저기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 사인하셨죠? 다 저 현수막에 사인한 것 같다 저렇게 걸고 우리가 그곳에서 열심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저렇게 해서 뭐가 될까 하는 생각도 가끔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작은 몸짓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의 평화와 화해를 원한다면 우리가 작은 몸짓을 해야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해라. 우리 손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광복주일에 경동교회와 강단교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또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그러한 일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행사치레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광복, 화해와 평화를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작은 몸짓을 해야죠.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벽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 안에도 벽이 있어요. 교파 간의 벽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에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교환 예배, 그것도 강단 성가대 교류 예배를 드린 역사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느냐? 주여,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몸짓을 합니다. 이 작은 몸짓 좀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보시고 이 민족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70주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생일. 여러분 광복 70년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이루어달라는 해 아닙니까? 이 민족 통일의 원년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70주년 맞이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 한번 즐겁고 멋있게 즐깁시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민족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이 나라와 화해됨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해라고 하면,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부터 어떻게 이 화평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작은 몸짓을 할 것인가.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2부에 나오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회의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아름다운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의의 과정을 보면 할례를 이방인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양측에서 팽팽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방인도가 똑같이 함께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하는 발언도 있었고, 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발언을 합니다. 근데 또 여기 흥미로운 것은 바나바 이름이 앞에 나와요. 선교지에서는 바울 이름이 앞에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가 어디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에요. 그 옛날에 자기 땅 팔아서 헌신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바울보다는 인지도가 있고 더 인정을 받는 거죠. 신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수고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이거 보면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말씀을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내 의견에는 우리말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부드럽고 겸손해 보이는 표현인데 원문에 보면 강한 표현입니다.
에고 크리노, 내가 판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내 판단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또 NIV 성경에도 보면 우리 번역대로 하면 in my opinion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it is my judgment, 내 판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 사도라고 불러 무방하죠. 이 야고보가 이렇게 권위 있게 이제 판결을 내려서 이 합의에 도달하게 하는데, 사실 그런 지도자지만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끝까지 듣고 난 후에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쪽 얘기만 듣고 성급히 판단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참 야고보처럼 이렇게 양쪽 이야기 다 듣고 잘 지혜롭게 결론을 내릴 때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야고보라는 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공동체든지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여기 그 어떤 사람들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오늘까지 유지되어 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평화롭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화의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판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15장,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15장 첫 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암시가 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서면 문제가 해결이 되기보다는 자꾸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야고보는 하나님이 이러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면서 시작하니까 해결될 조짐이 보이는 것이죠. 여기 시몬 베드로의 그 말씀을 인용한 후에 15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예언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판결한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 관주를 보면 인용한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사실 구약 예언서에 보면 말일에, 하나님의 날에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 야고보가 알고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딱 믿고 확신을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야고보가 내 생각에는 정말, 여기 말씀처럼 내 생각, 자기 생각에 근거했다든지, 또는 거기에 주장하는 어느 사람들,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하건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다든지, 그랬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거기 아무리 권위 있는 바울과 게바 많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누구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게바파도 생기고 바울파도 생기고, 하나님파는 우리 성도들 다잖아요. 아멘. 예. 우리 남산교회는 하나님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얘기하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야고보가 이렇게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야고보가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초대교회 그 어떤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먼저 바라보는 습관, 거룩한 습관이 생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만 바라보면 문제 생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내 뜻, 내 소원대로 먼저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더구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이 되어지는 일을 볼 때 딱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 딱 생각나서 그 말씀 딱 일치시키고 대입시켜서 내놓고 판단하니까 본인도 자신이 있고 명쾌하고 듣는 사람들도 확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야고보의 힘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 이런 거 다 다른데 어느 한 사람으로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본의하게 이런저런 라인도 생기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 그 중심으로 대화해 가다 보면 평화로운 합의에 도달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야고보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이런 성숙한 문화, 이런 성숙한 문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도 야고보처럼 열심히 기도의 사람,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야고보는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이 19절과 20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참 놀라운 지혜와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선 보면 여기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할례를 중심으로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할례와 구원. 할례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니까 할례에 있어서는 타협해야 되고 복음에 있어서는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일단 그것은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할례 자꾸 주장해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거 좀 양보해라. 그러나 여러분, 그럼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할례 양보하라고만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0절 말씀을 보세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거,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주 최고로 금기시하고 이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8절에 보니까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할례와 비교해서 할례보다 훨씬 더 요긴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포기하는 게 있으니까 또 얻을 것도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할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할례 안 받았고 자기들이 얻었으면 다 얻기만 하는가? 아닙니다. 뭐 자기들도 버릴 게 있어야 되죠. 이 네 가지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또 21절에 나와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회당에서 매번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매일같이 배우는데 율법에 보면 레위기 18장 19장 그쪽에 가서 보면 말입니다, 금기해야 될 것들, 피 먹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근친상간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우상의 제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것들 맨 말씀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그거 범하는 사람은 딱 7세기예요. 일단 그거 범하는 사람들, 우상의 제물 먹는 사람들 보면은 실족부터 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도 뭔가 내려놓을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 편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 사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헬라 문화, 로마 문화라는 건요, 이 황제 숭배, 헬라 신 숭배라서 이게 우상 숭배가 심해요. 고린도전서에 오죽하면 음행에 대한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방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의 재물 먹고, 그 여러분 또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이방 우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 아주 이게 음란해 가지고 성전에 그 여사제들 있잖아요, 창기들. 바알 숭배가 이게 영적인 음란, 함께 이 성적인 문란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이 시험거리는 무엇이냐면 이 우상 숭배와 관계되는 음행, 뭐 아무거나 막 닥치는 대로 먹는 거, 이거 하나님 믿는데도 도움이 안 돼. 옛날에 우리나라에 예수님 믿고 돌아올 때 뭐부터 태워버렸습니까? 신주단지 부적부터 태워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네 가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잘 믿으려면 태워버려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말씀함으로써 아주 이 야고보 사도가 지혜롭게 양쪽 다 내려놓을 것은 본질이 아닌 거 내려놓고, 피해야 될 거 내려놓고, 얻을 것은 얻자. 복음에 입각해서, 할렐루야. 여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할례의 문제로 말미암아 용인한 것들 외에 다른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기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까? 28절에 보면 성령은 그랬어요. 성령과 우리가 이 짐을 지우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자기들 생각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성령께서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돌보시거든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 이방인들을 돌보셨다. 여기 돌보셨다는 말은요, 보통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돌보사라는 말 같은 말이거든요. 특별히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원하실 때 출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권고하셨다, 돌보셨다 할 때 쓰는 말과 똑같은 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에게만 쓰는 돌보신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차별 없이 다 돌보시고 구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도 원하지 않는 거지만 성령도 원하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것을 하려고 해요? 참 여기 깊은 뜻이 담겨 있는가, 이 네 가지 요긴한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여기 19절에 보니까 사실 20절 말씀 이 네 가지는 특수성이에요. 유대적인 배경, 그 당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19절에 보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원칙이 무엇이냐, 평화를 이루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원칙이 무엇이냐, 시대를 초월해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여기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괴롭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할례 주장에서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한쪽만 괴롭게 하는 것이냐?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 유대인 보는 앞에서 막 우상의 점을 막 먹고 막 음행하고 우리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방탕하고 핏째 막 짐승 아무거나 잡아먹고 그러면 실족해서 넘어질 거 아니에요. 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말입니다, 이 괴롭게 해서는 안 돼. 괴롭게 하는 일이 있으면 물론 본의가 아니게 할 때도 있지만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기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어떤 사람들, 안디옥에 내려가서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또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더 이상 못 듣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 할례 받았느냐 소리쳤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 사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괴롭게 하는 거죠. 짐을, 멍에를 지우는 거니까. 그럼 이방인들만 괴롭게 하냐? 바울과 바나바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왜? 안디옥에 가서 막 혼란하게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하고 맞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왜 사도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을 맞서서 싸우게 만들어요? 여기 만약에 이단들이 와서 한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다 말고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 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거 왜 괴롭게 해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사이에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은혜롭게 증거하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벌떡 손들고 일어나더니 그 사람들 할례 받았어요? 따지니까 말하다 말고 분위기 딱 가라앉고 괴롭게 했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만 괴롭게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도 괴롭게 한 거예요. 사도 야고보도 괴롭게 하고. 오죽하면 여기 24절에 보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거 뭡니까? 야고보 사도가 안디옥 성도들한테 대신 사과하는 거예요. 해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하고 상관없어. 내 지시 받고 거기 간 거 아니야. 우리와 상관없이 의논도 없이 어지럽히고 함부로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떠들어서 혼란하게 된 거니까 그냥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관계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막 가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바람에 교회도 힘들게 하고 사도들도 괴롭게 한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뭐 편안한 것 같다가도 자기들 손해 나면 갑자기 목소리 커져요. 자기 이익이라든지 자기 쟁취하는 거 걸림돌 되면 갑자기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화평의 길을 찾아야죠. 그러려면 대원칙이 있어야 하고 꼭 요긴한 것들을 중심으로 일치를 이끌어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데 그 요긴한 것은 복음이요, 영혼구원이요, 교회의 본질과 관계된 것이고 대원칙이라는 것은 남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우상의 제물 얘기를 또 하셨어요. 남 괴롭게 하니까 교회 평화가 깨지더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덕을 세워라. 할렐루야. 덕을 세워라. 그렇게 덕을 세우고 양보할 때에 서로 윈윈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성숙된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원하신다. 성령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야고보의 제안에 유대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에서 온 성도들도 다 동의를 했어요. 승복을 했어요. 아름다운 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승복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니까 그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주장 내세우고 싶지만 십자가 바라볼 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칫하면 큰 어려움 닥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더 큰 뜻을 펼친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구호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민족과 세계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야고보는 소통의 수단을 활용한 것입니다. 교회의 평화와 화합이 잘 봉합되고 예루살렘 회의가 평화롭게 끝났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다 아니잖아요. 물론 회의는 잘 됐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원래 생긴 것입니까? 원래 무슨 문제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 문제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와 해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카운터빌리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 가족 안에서 우리끼리 잘 됐다고 할렐루야 하면 됩니까? 저기선 지금 시쳇말로 죽을 맛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가. 그래서 편지 보내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편지. 따라하십시다. 편지. 여기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편지가 대단한 게 거기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미 회의에 다 참여했기 때문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다 알고 있어요. 같이 온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합의가 돼서 이렇게 잘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서 결정된 사항 가서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중하게 편지 쓴 것입니다. 편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편지가 이 마음 소통하게 되잖아요. 이 구두 전달하면 또 가다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이 얘기가. 네. 이게 서로 오해도 풀고요, 진심을 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심. 여러분, 오늘날 전자통신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카톡이니 뭐니 얼마나 대화할 거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SNS 이 통신 수단들이 많은데 불통의 시대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전달이 안 되고 편지가 사라져서 그래요. 또 보세요. 여기 22절, 3절부터 편지 내용인데 또 성경의 그 편지 내용을 29절까지 이렇게 길게 쓰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사실 그 내용 보면 앞에 회의한 내용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알려주면 되니까 편지에도 내용도 그 회의에서 결정한 회의 결정사항, 그 핵심적인 회의록 쓰듯이 드라이하게, 드라이하게 회의록 쓰듯이 이렇게 결정되었음 하고 딱 통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편지에 먼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문안,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어떤 사람들로 인해 혼란과 괴로움을 준 데 대한 사과성 해명의 글을 싣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치아와 존경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높여주고,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는 사람에 대한 신원 보증하고, 그 다음에 회의의 결정사항 거기 가서 통지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화의 인사. 얼마나 정중합니까? 소통의 편지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편지 쓰자 이렇게 주장하려는 거 아닙니다. 편지 쓰는 거 사실 저도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소통 정신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KBS 아나운서 그 김은성 씨인가, 그분이 오바마처럼 연설하고 오프라처럼 대화하라, 뭐 그런 책을 써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그분이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알죠. 거기 보면 여러 소통 잘하는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 거기 인용하는데 심지어는 히틀러도 인용했더라고요. 히틀러 나쁜 사람이지만 백성들하고 소통하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 마음을 잘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얘기하면서 그분의 결론이, 소통이라는 건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되지만 도구 방편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마음씨다, 마음씨. 그러면서 소통, 마음을 사로잡는 7가지의 소통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뭐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3가지예요. 3가지. 공감의 법칙, 경청의 법칙, 진정한 마음의 법칙.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진지하게 경청해주고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는 진심을 담은 한마디 말 건넬 수 있으면 소통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 보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못해서 회개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특히 남자들 무뚝뚝해요. 또 말 잘 안 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제가 처음에 스위스 가가지고 저를 많이 보살펴 주신 스위스 감리교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를 초청을 했어요, 우리 가족을.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뭐 사실 독일어로 말하기도 쉽지 않고, 또 어른하고 식사하니까 우리는 어른하고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먹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먹었죠. 뭐 필요한 말만 하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저한테, 헤얼리 부르더, 뭐 오늘 기분 나쁜 일 있냐고, 음식이 맛이 없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내가 문화 충격에 빠졌구나. 이거 아니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어른들하고 밥 먹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예의 범절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되잖아요.
우리 무뚝뚝한 남자들 회개합시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정말 그렇다고 주저리 수다를 떨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꼭 필요한 100마디의 미사 여구보다 한마디 진심을 담은 말,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말, 이거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야고보와 같은 이 지혜로운 판단. 여러분, 이 편지라는 게 별거 아니지만 이 편지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신앙세계를 상징하는 거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신앙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신앙세계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계 종교가 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편지 한 장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한 장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화평을 이루는 길에 힘쓰기를 원하고 우리가 광복기념교회로서 정말 광복을 이루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70주년에 우리가 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더 소통의 방편들을 창조하고 활용해 나가야 돼요. 소통이 결국 세 가지 소통에, 오늘 이 야고보의 소통은 세 가지 소통이라고 결론 내리고 싶어요. 따라하십시다. 신통, 하나님과 잘 소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과 잘 소통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 내리니까 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통, 사람들과 잘 통해야 돼요. 교회들 간에, 성도들 간에, 안디옥 교회 간에 서로서로 잘 소통하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양보하고 윈윈하면서. 세 번째, 세통. 세통이 무슨 말인가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세상하고도 소통해야 돼요. 세상하고도. 이 편지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문을 활짝 열었다는 상징적인 신호를 보낸 거예요. 사인. 그래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물들듯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로 3세기 만에 세계 종교가 된 것입니다. 삼통.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축도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통하심이 소통하심이에요. 성령은 소통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합의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힘써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는 저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서 앞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면서 70주년, 또 새로운 70주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고, 또 여러분들의 소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오후서부터 성령 충만 받기 위한 70주년 부흥성회 열립니다. 우리 가족 축제니까 가족 행사 때 가족들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오늘 뭐 비도 오고 그래서, 근데 어느 분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비 오는 날 저녁 때 오신다. 예수님은 비 오는 날 주일 오후 2시에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